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주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는 사랑이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의 준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몇 걸음 이하로 걸어야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졌던 거예요. 즉 본질이 아닌 무엇에요? 비본질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가 어립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밥은 남기면 안 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남겨도 됩니까? 남기면 안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남길 수도 있고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음식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이죠. 배가 이만큼 부른데 억지로 먹는 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주님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라는 계명은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넣으셨죠?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고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감격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당연시하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여깁니다. 부모의 도움을,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그 모든 혜택을 당연시 여겨요. 왜요? 철이 아직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 순간부터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삶에, 내 모든 영역에 인격적으로 와 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 크게 감격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성도님들의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처음에 이제 임직식을 받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감격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이 점점 더 세상 말로 소위 하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랬지만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돼요. 도태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가만히 있고 싶어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뛰고 싶으면 걷고 싶고, 걷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지난 48년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요. 사랑할 줄 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외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짝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모습이에요.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라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오늘날처럼 자기 것만 알고 자기만 챙기려 하는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찬양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달리 네 것, 내 것이라는 구분이 필요 없는 공동 소유의 삶을 살았죠. 인간 죄악의 본성을 뒤집는 이러한 기적적인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요?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주세요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을 수 있고 그 삶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그 필요를 들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grup으로 모여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그룹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모이기에 힘쓴다고 말할 때 여러 사람들 100명, 2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크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사람, 5사람, 6사람 적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도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해져 있죠. 계속해서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교회들은 수많은 전도 세미나 복음 전도 전략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 해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며.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참 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참 대단한 열심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1,000명이 모여가지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은 야, 저기 되게 많이 모였네, 저곳에 가면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야,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야,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망할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뭔가 있는가 보구나.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그분의 사랑에는 기대가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자기를 모두 주는 그 희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떠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여러 명이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가는데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뭐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청년들은 자기 직장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연차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선교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뭐 편합니까? 안 편해요. 날씨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갑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진짜 사랑의 원천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받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준비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이 또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미래자립교회들을 함께 도우며 통역하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직장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천국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